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구약의 역대상 16장의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생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굉장히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시돼야 되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의 강림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 안 되는데도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려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밖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실패자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가인 창세기 4장이 나오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피들이 당연한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걸로 예배 드리면 당연한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구원 못 받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에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패했죠. 가인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실패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이 나오는데 실패하죠.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절반 숨기고 절반 숨겼을지라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절반을 어쨌든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저는 사탄이 가득하여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인정받기 위해서 막 시기질투해서 헌금만 다 해놓고 부부가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한날에 완전 실패된 것이었거든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이랬거든요. 첫째, 예배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죠. 우상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복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것들, 돈, 권력, 과학 등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무엇인가인데 요한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장차 계셨고 지방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또 재림 장차 오실 분이라 하면서 예수를 높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인데요. 여기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당연한 것이고요. 세 번째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여기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 물근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진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어진다 예수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그 같이 받으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그랬어요. 예배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예배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되겠는데 여기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 말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전도서 5장 1절 2절이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교회에 와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성도들이 생각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죠.
이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막 내뱉어 버리거든. 생각나는 대로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악성 종량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암덩어리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 말을 집어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탄이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이 혼미케 하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못이 잘 박힌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딱 박힐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야지 말씀을 안 받고 말씀은 졸아버리고 멍하게 있고 이렇게 불신앙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죠. 교회는 갔다 왔는데 헌금도 드리고 예배에는 참석했는데 말씀을 안 받고 불신앙 얘기를 막 하다가 가고 또 와서 또 불신앙 얘기 막 하다가 가고 어떤 때는 확인 사살 하듯이 불신앙 또 확인하고 또 불신앙 더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 만나 병들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또 없겠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 번째 보면 예배 내용이라 그랬어요. 예배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찬송이라 그랬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문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내용을 적으라는데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굉장한 영적으로 흑암이 꺾여지기도 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 당연히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게 좋고요. 찬미의 제사,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을 노래로 나타낸다 했는데 우리 참고적으로요 좀 알아야 돼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대학원 연구원 가서 3년 할 때 교수님들이 설교를 이제 하라 그러거든요. 설교학 시간에 되면 설교하는데 뭐 넥타이 잘못 매도 빵점이 나오고 옷도 뭐 신발까지 머리 스타일과 다 보고 특히 제가 그 설교학을 배웠던 박희청 교수님이라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점 아니면 무조건 빵점이었는데요. 성경 본문에서 제목이 나와야지 다른 데 제목 나오면 빵점이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 빵점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부흥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래 제목했는데 빵점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 안에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다 싶은 걸 제목으로 삼.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왜? 그거 나가면 이제 평생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고요. 교수님 앞에서 이제 신학생 같은 클래스 있는 사람 100명 앞에서 저희들 이제 A1, A2, A3, A4 이렇게 연구원 과정에 1반, 2반, 3반, 4반 있고 연수원이라고 또 이제 C반이라 해서 또 C반 저쪽에 또 있어요. 또 있고 뭐 또 무슨 뭐 여전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연구원 거기 이제 석사 과정에 이제 100명 정도 이제 한 반 있는데 이제 교수님 앉아 계셔서 탁 체크하고 이제 와서 설교 원고 딱 다 돌려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분은 뭐 100점 아니면 무조건 빵점이니까요. 근데 그래 배우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서 제목 나오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주로 50장 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전에 또 부르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부르는 찬송은 이제 성경 본문에 맞게 이제 찬송 불러라 이렇게 배워왔는데 뭐 저희는 지금 현재 설교 끝나고 난 뒤에는 복음성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로 복음성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배운 걸로는 빵점이죠. 그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찬송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부르면 안 되도록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뭐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신학 공부할 때는 벌써 30년 전에 제가 그 용인 양지 그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노무현 전 그 국회의원이었죠. 전두환 증인 앞에서 막 명패 던지면서 청문회 할 때.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28년 전에 뭐 청문회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 28년 전에 배웠는 거니까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이 다르겠죠. 찬송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 드리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참 장로님도 기도 잘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 또 권사님도 기도 잘하시고 다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제가 전에 했던 교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보통 한 20분씩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니까 다 이제 안내하고 뭐 모든 일을 보다가 화장실에 좀 막 배가 아파가서 앉아 있으니까 애들이 나와서 소변 보면서 너 언제 나왔냐? 나는 아브라함 얘기할 때다. 너는 언제 나왔냐? 나는 다윗 얘기할 아직 멀었다는 거야. 참 뭐 계시록까지 가려면 멀었으니까 애들이 안 들어가요. 왜 하도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막 너무 길게 한다가 막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 다 훑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지. 그거는 혼자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혼자 기도요. 밤새도록 하면 어때요? 뭐 아무나 다 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는 간단하면서 꼭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북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도 우리 기도 힘으로 살고 있는데 그 선교지 한 번씩 이렇게 가보세요. 그게 마음이 담겨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걸 늘 틀어주면 좋은데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을 틀어주면 안 돼. 왜? 중국이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탈북자들한테 틀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면 바로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틀어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나와 있죠. 8장 3절로 4절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금항아리에 천사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마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감사기도, 고백기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면 되고요. 세 번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편 78편 1절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8장 5절로 9절 느헤미야 8장 5절로 9절 우리 느헤미야는 좀 찾아봅시다. 구약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시편 앞으로 욥기 앞에 예스더 앞에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디르테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 받았죠. 네 번째 헌금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요. 잠언 3장 9절 10절이 있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여기 보면 11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11절 온전히 드리면 네 과실이 있기 전 떨어지지 않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헌금 생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드린다. 11조 수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이 있다. 뭐 건축헌금 이런 등이 있겠죠. 네 번째 예배의 종류.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겠죠. 공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했는데 공예배 했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겠죠. 곤지암에 있는 제 친구 교회에 고향 동창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전에 한번 설교하고 왔는데요. 그 친구도 전에 저희 교회 임직시대 한번 왔었고요. 이 다락방 운동 하다가 교단에서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친구였는데 하다가 안 해보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갔더니 그렇고 저녁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 저녁 예배 드리냐 하니까 뭔가 오후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떼어버리고 가서 놀러가 다니려고 시간 때우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안 하고 저녁 예배 한다 그랬어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겠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 꼭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왔다 가면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예배 드리고 간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거의 지금 현재 많은 예배 추세들이 어제 예원교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원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오후 예배 없습니까? 하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알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겠죠.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기도의 예배가 있고요. 새벽 기도가 있죠. 이게 주로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했는데 기타 예배 했는데
이 공적인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가 있고요. 기타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새벽 기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기타 예배, 가정 예배라든지 뭐 구역 예배 이런 쪽에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혼자 드리는 혼자 예배가 있어요. 혼자서 드리는 예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는데 사실 예배죠, 그게. 혼자서 드린 예배, 공적인 예배 물론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혼자서 드린 예배, 그 시간이 굉장히, 그 시간에는 자기 시간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뭐 구애받을 필요,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혼자 예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 난다 저는 생각되어서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시간을 나왔는데 시간을 미리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죠. 예배 시간 돼서 막 5분 전에 딱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록펠러는 항상 1시간 전에 미리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미리 와서 본문도 찾아보고 묵상하고 지난주 받은 메시지 생각, 오늘 또 받은 메시지 생각 미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태도했는데 단정하고 정숙한 자세로 했습니다. 정숙한 자세. 미리 했는데 사실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교회 와서 뭐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닥친 대로 하나씩 이렇게 봉투 없이 집어넣는 거하고 미리 봉투를 집에 갖다 놓고 딱 준비해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빨아가지고 다리미질 달아가지고 탁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좌석 앞자리부터 했죠. 넷째 보니까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했는데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 성공 모든 것은 성공이고 예배 실패 모든 것을 실패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 메시지 받은 걸 가지고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고 말씀 묵상하면 되새김질 하면서 계속 예배가 연장돼야 됩니다. 연장돼야 되고 오늘 장로님들 영흥도 예배를 갔다 오셨는데 그 조현수 장로님 부탁이 직접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하면 덜 하는데 위성으로 봐야 되는 데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타이핑해서 반드시 빨리 올려달라는 거죠. 올려주고 그거 가지고 막 2번, 3번 읽고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가서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나오죠. 36절에 피 바를 때 구원이잖아요. 나왔어요.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하죠. 인도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이게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인도 받아서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 만날 때가 바로 응답받을 기회거든요. 응답받을 기회인데 이게 출애굽 14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막 모세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진짜 문제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적이 일어날 이때가 바로 기적 응답 올 때니까요. 그래서 홍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 군대가 완전 빠져 죽게 되는데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죠. 이 수장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단 결박이잖아요. 이 완전히 사탄이 꺾이는 시간이거든요. 결박되는 시간이죠. 여기 보니까 출애굽 14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앞서갔다. 천사 동행이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15장에 가서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맛이 쓴물이라요. 기도하니까 나무가지 한 던져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안 좋은 사건 만날 때 그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16장에 가서 보니까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거든요. 만나를 주셨는데 출애굽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음식 싫다 이랬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하찮은 게 아니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양제 다 들어있는데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16장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17장에서 보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샘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이게 17장입니다. 그런데 17장 8절로 여기 1절로 15절이 나오는 얘기고 17장 16절 1절로 7절까지고 8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랬어요. 싸운데 하나님이 다 아말렉 물리치고 승리 주시죠. 자, 18장에 가서 보니까 18장에 가서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일꾼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십부장 세우고 일꾼들 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는데 이게 19장부터 32장까지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받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요걸 못 기다리게 하고 금송아지 빠지게 하죠. 그래서 멸망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맞고요. 맞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예배 우리가 찬송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또 봉사도 하고 헌신합니다. 요건 다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말씀은 받는 거거든요. 말씀은 받는 건데 여기서 실패되게 해버려 사탄이. 말씀이 각인 안 되고 말씀이 확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나가면 실패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또 보고 하라고 휴대폰에 올려놓기도 하고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하고 타이핑해서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 두기도 하고 가서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 하라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탄이 말씀만 못 받으면 이리 많은 역사가 나는데 계속 불신앙이 나와가지고 왜? 체질이 안 바뀌니까요. 말씀 못 받고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거는 다 드리는 건데 이건 받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가정에도 엄마가 없고 부인이 없으면 남자들끼리 가정이 막 엉망이죠. 가정에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고 교회에서도요 진짜 우리 남자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다 잘 아시는데 여자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그 합숙훈련 할 때마다 전에는 지산옥 목사님의 간증을 틀어줬거든요. 어린이 다락방 오래 했던 지산옥. 요즘은 그게 안 틀고 대구의 조인주 장로님 걸 틀어드리거든요. 계속요. 저는 이제 합숙가 있으면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조인주 장로 같은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인주 장로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초대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너희 교회는 많이 있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많이 계세요. 드러나지 않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새해도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실패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살리는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